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또 함께 부활의 소식을 나눌 때에 기쁨으로 또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미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문제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도움주시는 자를 이루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너무도 생각하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이지 말라. 또 나를 감독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국을 얻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를 주여 그러하여라. 지금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너림은 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둠과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더 알고자 모든 성도들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쓰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카페를 통해 하나님을 이웃에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보고 가는 일에 꼭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 중에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와 치유를 베푸시고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새 힘과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전쟁과 갈등, 불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괴로운 우리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화해와 일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국률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6월 3일에 새롭게 뽑힐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선교지에서 선교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께 평안을 주시고 주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부족함 없이 맡겨진 소명 잘 감당케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 주의 일을 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늘 셀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부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성가대와 섬기는 모든 손기부에도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에게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같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일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많이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결과로 불쌍하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주사랑 찬양대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할 때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또 내가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을 확실히 점검하시고 확실히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아이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영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부활절에 왜 교회에서 계란 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엄마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영아, 병아리가 달걀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지. 아하, 그렇구나. 지영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갑니다. 월요일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국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사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각 나라, 우리나라 옛날 나라들 건국하는 건국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구려 세운 주몽, 그리고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영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예수님도 알에서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난감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 부활이 부화가 되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신앙이 참된 부활신앙인 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부활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부활할 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고 또 나도 부활할 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옆에 보세요. 그런 분 계시나? 그렇게 말할 분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든 말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니까 혹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죽어서 천당 간다는 내세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도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죽은 후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찢기시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부활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부활하시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그랬는지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보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예. 하나님 나라 부활 없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냥 살다가 끝나는 그 인생일 뿐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예수 믿는다고 손해도 보고 복음 전한다고 고난도 받고 주일 지킨다고 교회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저 나가서 저기 강원도 캠핑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잖아요. 남들 멋대로 사는데 우리는 멋대로 못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부활 없고 천국이 없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별세를 하면서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추종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제자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별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석가모니가 별세하자마자 주변에 8부족이 그 시신을 8조각으로 나눠 가져다가 부처님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게 불교의 시작이 되어진 거죠. 예전에 또 인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석가모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래가지고서 그 시신의 조각들을 모아다가 잘 진열해가지고 퍼레이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인도 시내를. 뉴델리를 시가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서 전하며 흥분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이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곳에 있던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기적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무덤을 샅샅이 파헤쳐 뒤져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시신 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정말 놀랍고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한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히 진짜인 것?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신앙보다 진짜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믿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종교는 각각 그 종교대로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인정해주면 좋지. 싸울 필요 있느냐. 어떤 종교 믿든 다 평등하고 종교는 자유라고 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이제 발달 심리에서 보면은 그 발달 과정 중에 노년이 되면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보편성을 가진대요. 어느 종교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달 심리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적어도 종교 하나쯤 취미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편해서 자기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취미생활로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취미생활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분 말고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은 또 별 도움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데 귀찮으면 안 나옵니다. 취미가 귀찮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교회도 귀찮아서 안 나와요. 귀찮아서 천국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취미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옆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양계장이 있었어요. 그 양계장에 닭들이 쫙 이렇게 닭장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 그 부화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화장에 기계식 부화기가 쭉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닭들이 낳은 그 알들을 거기다 놓아가지고 이제 부화를 시키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계란들이 똑같아 보여요. 달걀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부화기에 그 계란들을 쫙 놓고 2주가 있으면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유정란은 핏줄이 생기고 병아리의 형태가 생기면서 생명이 나타나지만 무정란은 썩어서 썩는 냄새
제가 진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유정란은 병아리로 그 안에서 커서 나중에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정성껏 따뜻하게 해놔도 정성을 들여도 썩을 뿐이에요. 썩어서 냄새만 날 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란이 다 똑같아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종교들이 다 선해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종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윤리예요. 어떤 종교는 죽은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사신, 즉 죽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피신시키잖아요. 불났다고 우상 탈까봐 피신시키잖아요.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 고상한 윤리들, 도덕들, 이런 것들은 헛된 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어떤 종교는 마귀, 사단의 속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가리지만, 보여주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이 쓴 책에 젊은이들을 위한 명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가게 됐는데 어느 집 창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동감 있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을까 보고 있는데 한 동네 꼬마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같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걸 보니까 이 아이도 이 그림에 빠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시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을에서 아랫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막 쫓아와요.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하던 그 꼬마가 쫓아내려오는 거예요. 쫓아내려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잠깐만요. 제가 잊어먹고 말하는 게 있어요.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나오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오히려 부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선취되어진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며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또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저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것처럼 또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부활 신앙,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나아가서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 복된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저희 개인과 저희 자녀와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업에 기름 부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소생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이 소망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 참여하고 계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노트를 공급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봄소풍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있게 되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은 미리 우리 백동원 안수집사님께 알려주셔서 차량이나 또 식사 준비하고 하는 일들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또 우리 식구들이 함께 가서 친교도 나누고 그동안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 함께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백동원 집사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안내하실까요?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카톡을? 예, 다들 카톡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보셔서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안내 참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우선 교회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봄 소풍 때는 늘 우리가 우리 기도원처럼 가는 고령산 기도원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또 쑥도 뜯으시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잘 연장도 준비해 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 강북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24일이죠. 9시 새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좌우 옆에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영생복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영생복 누리십시오. 예,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 영위를 만해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주셔서 저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계셔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우리 성도교회 미래 가운데에 우리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